인생 최대의 축복 시간. 매일 낮.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젤리 받으러 오는 애기들한테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랬더니 내 마음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눈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이건 다 외웠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더니 천국이에요. 5명 있으니까 집던지성으로 하나씩 이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 다음엔 그랬더니 또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고민들 하더니 젤리는 안 주고 자꾸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교회요 그러더라고요. 맞았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나 봐요. 그래가지고 젤리 줄게. 일단 주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배워. 온 우주에 지구 전체에 한 번에 가득 계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뭘까요? 예배에 참석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걸까요? 예. 믿어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 만나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좀 능동적으로 표현하면 믿고 있는 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인생 최대의 축복 시간이 매일 낮인데 그러면 매일 낮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 그거 들으면 되게 은혜되는 얘기인데 실제로 만나지냐는 거죠. 예. 여러분 가수 되게 노래 잘 부르는 이승철 가수가 보컬 트레이닝 한번 해주는데요. 어마어마한 거더라고요. 그거 못 받는 거예요 아무나. 그죠? 또 투자의 귀재인 미국 사람 있죠? 그 사람이랑 한번 밥 먹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다 아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런 것도 그분들 만나기만 해도 인생에 엄청난 거를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랑 밥만 먹어도 대단하고 누가 보컬 트레이닝만 해줘도 대단하고 실력이 확 느는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면요. 그죠? 그런데 만난다는 건 되게 감동되는 얘기고 막 소름 끼치고 아멘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냐고요? 실전에서. 매일 낮에 만날 수 있으면 좋은데 매일 낮에 실제로 만나지냐는 거죠. 그죠? 오늘 그 답을 얻어서 실제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오늘부터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걸로 인생 성공해서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못생긴 걸로 여정을 갔는데 국회의원까지 갔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장애를 가진 분은 장애의 여정이 있고요. 욕심 많은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의 여정이 있고요.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의 여정이 있고요. 그게 결론으로 되면은 야, 잘 됐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배도 골고 그러다가 막 어떻게 잘 되기도 하고 그러다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이 여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여정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여정은 이름이 절대 여정이에요. 우리는 절대가 없기 때문에 플랜 A 이게 있다면 만약에 그게 안 될 때 플랜 B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이럴 줄 알고 플랜 C도 준비했지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플랜 B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우리가 볼 때 길이 막힌 거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했어요. 그것도 창세전에 계획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플랜 B가 없습니다. 그분이 주권자예요. 그분이 결정권자예요. 그분이 주관하세요. 그러니 그분 뜻대로 가는 게 우리의 플랜입니다.
그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주권자가 계획한 그 여정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게 지난주 전도학교 때 우리가 정리했던 절대 망대였어요. 아침에 절대 망대를 세팅해야 돼요. 예, 세팅해야 그래야 적어도 1시간은 가요, 배터리가. 그죠? 현장 가서 또 헷갈릴 수 있지만 왜냐하면 내일 아침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저번에 복음의 결론 먼저 나야 된다는 말이 기억나시죠? 7번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직 내가 복음이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7번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이 맞아라고 복음의 답은 내야 돼요. 복음의 결론은 나야 돼요. 그래야 7번 넘어져도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죠. 안 그러면 안 돌아와요. 그래서 절대망대는 말 그대로 절대망대예요. 예. 왜 그러느냐? 절대망대가 되면 절대망대는 아는 걸로 안 돼요. 내 상태가 그 망대가 돼야 돼요. 그 망대가 되면 일단 하나님이 만나져요. 예. 하나님이 만나져요. 그리고 사탄이 결박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그리고 전도문이 열려요. 그래서 내 인생이 재창조돼요. 그게 절대망대예요. 아니, 워렌 버핏을 만나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 누가 보컬 트레이닝만 제대로 해줘도 역사가 일어나고 발성이 바뀌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뀌거든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운명이 안 바뀌었어요. 그죠?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베드로도 끝내는 상태가 안 바뀐 거를 발견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은혜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상태가 싹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그게 운명이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망대가 뭔지 평생 기도 제목으로 딱 정리가 되면 그거를 7번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침마다 회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절대망대의 아침이라면 오늘 이 강은 절대 여정의 낮이에요. 자, 그러면 서론으로요. 이제 오늘 이 부분 확실하게 한번 정리하세요. 절대 여정의 기준이 있어요. 절대 여정의 기준은 뭐냐? 이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이게 아주 능숙해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항상 노바디와 nothing으로 시작할 거예요. 노바디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거고요. nothing은요, 아무것도 내게 해결할 도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 경기 야구공을 때리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연습 경기잖아요. 근데 올림픽 결승전 9회 말 그때 서서 홈런을 때리는 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 대신 연습 경기에 투수가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계에서 최강의 투수가 던지는 거라고요. 그게 금메달짜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절대 여정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에게 노바디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이해됩니까? 최고의 강속구가 날아오는 거에서 홈런이 나가야지 메달이 되는 홈런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예. 성공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제가 분필을 이렇게 던졌다 받는 거 성공했네. 그건 유치부 애들이 해야지 맞는 거죠. 맞잖아요.
이걸 보고 성공했다 여러분이 박수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도 못하는데 그걸 하니까 손흥민이 대단하다. 아무도 못하니까 그걸 하니까 워렌 버핏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처럼 내 작은 일이지만 남들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기가 노바디예요. 남들은 다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거기가 nothing이에요. 예,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절대 망대를 가진 사람은 거기서부터 절대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아니, 남들은 올림픽 금메달짜리 홈런을 칠 줄도 알지만 나중에 올림픽 금메달 홈런을 10년 후에 칠 사람은요, 지금 연습 경기 공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거기가 노바디예요. 그것도 못 쳐 소리 듣는 그 자리. 이해되시죠? 거기서 응답받고 연습한 사람이 나중에 그날도 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 항상 곤란하고 외롭고 아무도 여러분을 이해 못하고 도무지 돈도 모자라고 도무지 능력도 모자라고 나는 왜 이러지 싶고 거기 하나님은 거기에서 시작해요.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안 그랬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 집에 보냈는데 요셉이 밤에 통성기도 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하고 담 넘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예. 하나님 뜻을 내가 정해놨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노바디하고 하나님은 항상 nothing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건 힘들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힘들고 두렵고 마음이 아프죠. 맞잖아요.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애들도 너무 철없고 교인들도 몰라주고 심지어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말을 툭 뺐는데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때 진짜 화가 나고 마음이 내려앉고 극단적인 생각이 들고 막 그러는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여정의 출발의 시작입니다. 절대 여정의 시작은 항상 노바디하고 nothing이에요. 100%. 그러면요. 오늘부터 이 눈을 뜨세요. 어떤 일이 생겨도 여러분에게 노바디와 nothing이 막 불화살처럼 마음에 올라오고 막 서운하고 화나고 우라통이 치밀고 그럴 때 여러분 이때 눈을 떠야 돼요. 아, 노바디의 시간표구나. nothing의 시간표구나. 이거 안 되면요. 다 어디에 모이냐 하면 술집에 모여요. 그게 뭐냐? 외로운 사람들이 밤새 사람들이랑 떠들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밤새 사람들이랑 떠들어야 돼요. 왜냐면 외로우니까. 막 내 뭔가 응어리 맺힌 거를 하나님은 안 믿어지니까 막 그걸로 막 술 먹으면서 짠 하면서 막 그럼 너는 내 친구지 이러면서 우리 평생 같이 가는 거야 이러면서요. 그걸로 안 풀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남편이 또 이해 못 해줘. 그걸 또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아내가 또 이해 못 해줘. 그래가지고 엄마 때문에 아빠 속상해 죽겠어. 근데 애들이 또 이해 못 해주고 아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요. 가출하고 싶어요. 이런 식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넘어서는 게 복음이잖아요. 오늘부터 눈을 전문적으로 여세요. 무조건 nobody, nothing은 이제 완전히 무장되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때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야 절대 여정이 시작돼요.
그래서 절대 여정의 시작은 모든 걸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절대 여정의 시작의 기준이라면 절대 여정의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그렇게 광야로 내몰고 그렇게 산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황무지로 내몰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시느냐? 하나님의 이유는요, 거기 가야 이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남은 자를 붙여요. 하나님의 보석 같은 그 남은 자를 절대로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인 사람한테 안 붙여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을 열지 않아요. 갈급하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서 진실하게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이 아니면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노바디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절대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인본주의를 딱 쓰는 순간 남은 자가 여러분 딱 제낍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절대 여정을 가면 남은 자의 눈에 뭐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 시달리고 갈급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현장에 전도할 순례자가 여러분 현장에 남아 있어요. 그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느냐?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만 그 사람이 만나져요. 만나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음은 안 열어요. 그리고 만나도 그 사람은 흑암에 묶여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답 줘도 그 귀에 들리는 답에 흑암이 안 꺾여요. 이해됩니까? 여러분의 영권의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의 흑암이 꺾이는 거지 메시지를 잘한다고 흑암이 꺾이지 않아요. 오히려 메시지를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러고 나와요. 세 번째는요. 현장에 가면 정복자, 뭘 정복하냐? 흑암 권세를 정복할 정복자가 현장에 예비되어 있거든요. 예, 이 사람은 똑같습니다. 절대로 절대 망대와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이 아니면 안 믿어요. 네 번째는요. 흩어진 자. 흩어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흩어놨기 때문에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교 실컷 다니다가 너무 갈급해가지고 진리를 또 찾고 있는 사람. 무속인한테 막 인생 다 뜯기고 진리를 찾는 사람. 교회 여기저기 다 다녀봤는데 지금 진리를 찾는 사람. 정말로 그리스도로 담나도록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흩어진 자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날 때 마음을 열고 정착을 하느냐? 예, 당연하죠. 절대 여정을 진짜로 가는 사람. 그래서 교회는요, 잘해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그릇이에요. 그렇지만 잘해주는 거 가지고는요, 흩어진 자는 못 찾아요. 맞습니까? 친절한 건 우리 임마누엘 교회 너무 좋아. 분위기 좋아. 너무 친절해. 그게 그릇이라니까요. 그 그릇이 좋아야 됩니다. 커야 돼요. 그렇지만 그 그릇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드디어 파수꾼, 하나님이 그 지역에 망대를 세워서 지역을 파수할 파수꾼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야손 같은 사람, 루디아 같은 사람이 그 지역의 파수꾼으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서 이걸 해줘라. 이렇게 한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데 누구한테만 그 사람들이 마음문을 여느냐? 예, 절대 여정을 진짜로 가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흑암은 꺾이고 자기는 한 번에 마음문이 열려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정탐꾼. 정탐꾼은 누굽니까? 흑암 현장에 파고 들어가서 전도할 사람. 일곱 번째,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 사람. 이거를 대로를 수촉할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만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1,000군데의 임마누엘 경인 지역 전체, 하나님이 우리 지역을 어느 만큼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경인 지역, 수도권, 그리고 237, 5천 종족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대 망대를 가지고 진짜 절대 여정을 간다면, 그죠? 아니 예전에 뭐더라? 이 사람이 사는 법이 아무튼 인간극장인가? 하루 종일 쓰레기만 주는 할머니가 있는데요. 그분도 TV에 나오더만요. 예. 그리고 치킨 이렇게 해가지고 배고픈 아이들 이렇게 치킨 그냥 갖다 먹어. 얼마든지 아저씨한테 와서 달라 그래. 이런 사람들 돈줄 내준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더만요. 그죠? 우리가 정말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밖에 없는 유일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절대 망대를 가진 사람들이 절대 여정의 인생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은 이 중요하게 준비해 놓으신 7포인트의 사람들을 다 붙이는 거예요.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로를 수축하는 교회를 만들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흐름 따라가면 돼요. 그럼 세 번째는요. 자, 이 절대 여정을 여러분이 갈 텐데요. 절대 여정에 배경이 있습니다. 절대 여정의 배경은 nobody 그리고 nothing이 everybody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everything으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홀로 하나님과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절대 망대를 붙잡고 절대 여정을 신앙 고백하는데, 이게 보통 암 걸려야 되거든요. 예, 암 안 걸렸는데 되면 그 되게 축복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그거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암 안 걸리고 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예배인 거예요. 이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이 노바디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에브리싱이 된다니까요. nothing이 에브리싱이 돼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모든 일에 복음을 붙잡고 쓸데없는 걸 양보해요. 그래서 스스로 nothing으로 들어가고요. 스스로 노바디로 들어가요. 왜냐면 언약 붙잡고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에 하나님은 제자를 붙여요. 그래서 순례자는, 언약을 붙잡은 절대 여정을 가는 순례자는 모든 일에 기도해요. 만약에 모든 일에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에, 모든 일은 아니지만 어떤 일에 승질나요. 어떤 일에 낙심돼요. 어떤 일에 죄책감 들어요. 어떤 일에 두려워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절대 망대를 붙잡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대 여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만약에 흑암도 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도 안 무너지고 그렇게 망했다. 그래도 그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절대 여정의 배경이에요. 주님이 함께 있겠다고 그랬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워렌 버핏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러기만 해도 여러분 끝내줄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은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최고의 기적이에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이고 오늘 은혜 되네 그러고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사탄의 12가지가 현장에 꽉 들어차 있어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을 끊임없이 나한테 미혹하는 사탄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걸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나 중심을, 육신 중심을, 성공 중심을. 그리고 자꾸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점술, 무속, 우상, 종교. 그래서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다 들었는데 아니 오늘도 너무 안타까운 소리를 들었는데요. 아무튼 누군지 알 것 같아서 어떻게 구체적인 말하기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던 너무 귀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뭐 이제 막 욕도 올리고 막 그러면서 막 늦게 탈다락을 했나 봐요. 다 했는데 막차를 탔나 봐요. 근데 거기서 뭐 또 카페에다가 뭐 누가 어쩌고 그러면서 막 욕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건지 아니 거기도 굳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갈 수도 있죠. 인생 살다 보면 뭐 갈 수도 있고 뭐 이민 갈 수도 있고 뭐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북한도 가더만요. 갈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죠. 살다 보면 사람이 뭐가 안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굳이 그리스도가 오직이라는 걸 부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근데 하더라고요. 뭔가가 엮여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끝내는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여태까지 그러면 20년 넘게 여기서 훈련받으면서 아멘 하면서 했던 게 종교였다는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부정은 할 수 없거든요. 오직이라는 말을 부정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종교로, 끊임없이 우상으로, 점술로, 우리는 점술, 그래 이제 그런 거 끝났어, 영향 없어. 근데 종교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그래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 후대 문제 이거 가지고요 평생 복음 누리면 절대 여정을 가면 되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러면서 거기에서는요 여정 없어요. 엄마가 얼마나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는데 너는 지금 이게 뭐니 이러고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어느 날을 한 번쯤은. 근데 내 상태가 그런 상태다.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 이 사탄의 12가지 권세 앞에서 싸우는 권세. 세 번째는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와 싸우는 권세.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절대 여정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는요. 절대 여정의 이제 방법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절대 여정의 방법이 뭐냐? 절대 망대가 붙잡아졌거든. 수용하세요. 괜찮아요.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 들어가도 괜찮아요.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손해봐도 괜찮아요.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총리가 음모해서 조서에 여인을 찍었어도 괜찮아요. 주권자를 믿으세요. 수용하되 수용만 하면요 눌립니다. 그건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수용만 하는 게 아니라 초월하세요. 그래야 여유가 생겨요. 수용이 되는 것까지는 되고 그건 종교들이 그래요. 근데 초월을 하면요 평안이 옵니다. 답이 딱 나요. 그러면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답을 딱 주세요. 답의 힘. 답이 있는 사람은요, 양보해도 돼요. 왜냐면 정답을 내가 딱 갖고 있는데요, 뭐. 예.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정답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에게 노바디가 왔을 때, 여러분에게 나싱이 왔을 때, 여러분은 그때 답이라고 붙잡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그때 여러분의 답이 튀어나와요. 근심을 되게 하는 사람은 답도 없는 사람. 아니면 변호사한테 찾아가지고 막 하면서 여정으로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면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죠? 아니면 막 전화 돌려가지고 나 지금 이런 거 당했어 이런 거 당했어 어떻게 해서 막 한 20번 전화 돌리면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죠? 사람마다 답이 다 달라요. 자살해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데모해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불사질러버릴까? 이런 사람도 있고요. 답이 다 달라요. 그죠? 그 답이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절대 망대고 절대 여정이 여러분의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그 상황 속에서 답이 뭔지를 찾는 힘,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답을 찾는 힘이 없으면 은혜되고 가만 앉아서 이렇게 들을 때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되는데 막상 마귀가 불화살을 쏴버리고 여러분에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걸로 막 속이는 일이 벌어질 때 그게 마귀인데 그 마귀가 그럴싸하게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사건을 통해서도 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내리는 답이 여기서 그냥 죽여달라고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젠 안 되겠다고. 예. 근데 그때 답을 찾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 그게 바울이었거든요. 아시아로 가는 문이 막혔는데 바울이 밤에 기도합니다. 드로아의 밤이죠. 답을 찾는 힘. 그 사람이 찾으면 그 답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준 답은 뭡니까? 예. 그 답이 여러분이 뭐든 간에 그 답대로 인생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절대 여정의 기도. 여러분 그래서 절대 여정을 오늘부터 가려면 기도를 의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 기도가 되어진다. 그건 암 걸리면 돼요. 맞잖아요. 아니,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해주십니다. 맞잖아요. 근데 기도를 의식적으로 하면 그러면은 그 시간표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호흡 의식이에요. 그 나중에 제가 어플리케이션 핸드폰에 그거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그거 내가 밤에 잠잘 때 내가 자는 소리를 다 녹음해 주더라고요. 근데 밤에 제가 혼자 잠꼬대도 하고 코도 걸고 저는 딱 잠들면요. 요대로 잠들면 요대로 깨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그랬고. 근데 그거 해보니까요. 밤에 말도 하고요. 예, 뭐 코도 걸고요. 예, 뭐 별걸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뭐냐? 예, 저는 입 안 벌리는 줄 알았더니요. 입을 벌리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과학적으로 그 몸에 안 좋은 거 맞잖아요. 나중에 어플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갈 길이 멀어서. 자, 그러면 이제 서론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절대 여정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24시간 저절로 내가 누려져야 되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그리고 당연히 그 축복을 누리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그래서 나 혼자 누리는 함께의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누리는, 가족과 함께, 직장 동료들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그거는 나와 함께 하는 건 좀 다른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모든 것과 함께.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안 좋은 거, 좋은 거, 심지어 여러분이 실수했던 거, 이 모든 게 발판이 돼서 응답이 돼요. 두 번째는요, 기다림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이걸 거의 다 못 하시거든요. 마귀가 이거 안 되게 계속 방해해요. 기다림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기가 차게 잘 외우거든요. 근데 승질나면 내 입이 먼저 나가요. 예, 걱정이 먼저 시작돼요. 염려를 먼저 해요. 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거 다 외웠는데 근데 실제로 실전 딱 벌어지니까, 예, 그때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그때 거기서 어떻게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박자 쉬세요. 예, 기도 먼저 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기다리세요. 예,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기다려보세요. 오직 두 번째는요, 유일성. 유일성이 뭡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보좌가 우리에게 임하는 길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길을 가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하세요. 이 지구에 그리스도를 대체할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로 사세요. 그죠? 그 사람이 유일성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창조가 돼요. 재창조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내가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이 된 게 재창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절대 여정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이 재창조가 된 겁니다. 내가 절대 여정을 가잖아요? 내 사업이 재창조가 된 거예요. 나는 재창조가 안 되는데 사업만 재창조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이해되시죠? 내가 재창조가 되면 우리 교회가 재창조가 된 거예요. 맞죠? 오직을 누리고 그 오직의 길을 가는 사람이 유일성이고 그 유일성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모든 관련된 건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도전이 시간표가 옵니다. 도전의 시간표가 오는데요. 첫 번째가 always예요. 항상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 어떤 순간도 1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나거나 여러분을 싫어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사랑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항상 지키시고 여러분에 대한 항상 사랑의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항상 믿으세요. 그래서 always의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with.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 여러분, 아침 시스템.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원단 메시지 1강이었고요. 지금은 낮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정으로 사람도 만나시고 일도 만나시고 소식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막 불화살이 오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오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이 여정으로 가세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본론 첫 번째는 렘넌트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고난 속에서 시작한다는 말을 이제 알아듣고 받아들여야 돼요. 네. 오늘도 이제 다른 어떤 이제 렘넌트 집안 얘기를 했는데 얘가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반에서 계속 1등을 할 정도로 그러더니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아빠 나 국제학교 보내줘. 애가 야 그 남의 집 애들은 잘 안 그러던데 남의 집 애들은 잘 안 그러던데 아니 그 집에는요 애가 막 열심히 하더니 애가 국제학교 보내줘. 근데 전도도 잘하고요. 학교에서도 잘하고요. 교회에서도 잘하고요. 애가 똘똘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국제학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 월급을 다 합쳐도 월 400만 원씩 내는 거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를 시킨 거예요. 끝내는. 정말 보내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그랬더니 애가 아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러더래요. 내가 진짜 기도했는데 아직 다니엘이 안 돼봐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믿음이 좋아서 많은 걸 응답받으면서 왔거든요. 부모랑 같이 기도하면서. 근데 아마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셨다면 그 길 속에 이 아이의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 이게 자꾸 고통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슬픔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자꾸 창피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한 단어를 하나 꺼내볼게요. 오늘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다 뭘 알아야 되냐면 고난을 누리세요. 이게 언약 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성도의 평생 응답받을 방법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아마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할아버지가 돼도 거기서도 고난받을 일이 또 생길 거예요. 그러니 이 날이 안 올 거라는 걸 상상도 하지 마세요. 옵니다. 근데 오는 그날 홈런 치는 날이라니까요. 맞습니까? 왜냐면 우리는 절대망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거대로 돼요. 안 믿는 대로. 근데 믿는 사람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돼요. 맞잖아요.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들어가야죠. 그 안으로. 응답받을 자리로요. 그래서 오늘부터 고난에 익숙하세요. 고난에 매여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밟고 승리할 만큼 고난의 전문가가 되세요. 두 번째는요. 고난에 익숙하고 거기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뜻을 빨리 찾는 사람이 되면 두 번째로는요. 보좌 기다림. 고난을 누리면 운명에 빠지는 거고요. 그 고난 속에서 보좌를 기다리는 거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사건으로도 인도하시고 만남으로도 인도하세요. 그 여정 중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여러분에게 붙일 것이고 순례자들을 여러분에게 붙일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딱 생겨요. 드디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바울에게 붙어서 며칠을 괴롭히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예비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날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딱 일이 보이면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여정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업의 문이 됐던 계약의 사건이 됐던 만남의 축복이 됐던 전도의 문이 됐던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찾기 위한 여정의 문들을 여러분한테 여시는 거예요. 취직의 문이 됐던 뭐가 됐던 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이거든 그때 여러분 도전하세요. 다윗이 골리앗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아닐 때는요 다 수용하시고 초월만 하세요. 자, 렘넌트는요 이걸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교역자,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누명의 전문가가 되세요. 오늘 뉴스를 봤는데요. 뉴스에 이제 여러 가지 잡스러운 사건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마 그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인데 이제 아빠가 아마 이제 밖에 차에 아내하고 애는 있고 이제 남자만 화장실을 몰래 쓰고 커피는 안 사 먹고 나왔나 봐요. 근데 사장이 너무 그런 손님이 많아가지고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게 쓰고 막 휴지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모든 손님은 이제 커피를 한 잔 사야지 화장실을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안내판을 붙여놨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갔다 그냥 나가니까는 손님 이러면서 이제 말을 걸었나 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뉴스에 나왔느냐 별것도 아닌 게 이제 경찰까지 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남자의 아내분은 우리 남편 길을 막고 두 팔을 벌리고 길을 막고 못 나가게 막았다. 예. 근데 사장님은 여자고 그 아저씨는 남자거든요. 근데 강금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화가 나니까 서로 이제 막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 CCTV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남자분은 90도로 인사를 했대요. 미안하다고. 근데도 막 커피 사지 않으면 못 나간다고 막 윽박을 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CCTV가 없으니까 막 극단적인 얘기가 서로 대립되는데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누군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세상은요. 끊임없이 없는 말을 만들어서 내 목적대로 일이 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세상이잖아요. 그런 일 여러분은 사업하다 보면 다 계속 당합니다. 사회생활하면 당하고요. 동네에서도 당하고요. 학교에서도 당하고요. 직장에서도 당하고요. 가문에서도 당하고요. 막 당해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길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잘하는 게 누구냐? 욥기에 보니까 사탄이 이걸 너무 잘해요. 그 다음에 세상에 악한 자가요, 이거 전문적으로 잘해요. 이게 아주 기술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경찰 하시는 분하고 얘기해 봤는데요. 하도 이런 걸 당하니까 사람 말을 안 믿는 게 습관됐대요. 근데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답내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보니까 다락방 문이 열려요. 여러분 1,000군데 다락방 중에 여러분에게 이 여정대로 한 군데 다락방 문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리는 사람에게 오는 결과지 막 다락방을 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 다 육신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충분히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경인교회 성도들은요. 누명의 전문가가 되세요. 여러분 평생 누명 좀 쓰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어요. 그때가 홈런 치는 날이라니까요. 어차피 와요. 어차피 와요.
두 번째는요, 핍박이에요. 누명은 작은 겁니다. 핍박은 더 세요. 예, 집에서 남편한테 핍박받기도 하고 아내한테 핍박받기도 하고 예, 애들한테 핍박받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핍박받기도 하고 직장에서 받기도 하고 예, 사회적으로 옆 동네 사람한테 받기도 하고 별의별 운명 같은 사람들 사건들이 핍박으로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핍박받았을 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핍박받고 있었는데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전도문이 열려요. 예, 성전 미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핍박받고 있을 때 사마리아 문 열립니다. 심지어는요, 저는 이거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에 정말 위기가 벌어지고 핍박이 시작됐는데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부활이라고 들으면 좀 안 맞나요? 살아남.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병과 여러 가지 또 경제, 저는 살아나는 걸 기도하고 있어요. 예, 살아나는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나중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1,000군데 망대를 세우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누리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싫어합니다. 능히 이기게 될 건데 싫어는 해요. 그래서 환란이 옵니다. 근데 환란이요, 딱 보면 환란인데요, 답이 나면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환란이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13장 또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두 번째로 잡았는데 그때 중직자들이 기도합니다. 제가 정말로 응답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때 사도행전 12장처럼 우리 교회가 밤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정말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죠? 당회가 모였을 때 회의도 많이 하지만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진짜 역사하세요. 세 번째는요, 세가족, 다민족, 그 다음에 병든 자. 이 현장에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 가족이 처음으로 복음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 가족국이 너무 우리 교회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귀한 게 한 명도 안 놓쳐요. 교회에 오면 어떻게 새로운 사람 왔는지를 싹 파악해가지고 친절하게 가셔가지고요, 이 사람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어쩌면 그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냥 한 번 만났을 뿐이고 영원히 못 만날 사이인데, 우리 교회에 어쩌다가 한 번 왔다가 못 올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그래서 세 가족인데 한 번만 하고 안 올 사람은 여러분 영접시키세요. 왜냐면 오늘 보고 못 볼 건데요. 뭐. 정말 소중한 걸 전달해 줘야죠. 그런 식으로 에디오피아
넷이 세 가족이 한 번 만남인데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고 간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도 있었고, 그죠? 흑인도 있었고, 헤롯의 젖동생 배반자도 있었고, 매국노도 있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가 돼서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병든 사람들의 몸이 치료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 비밀을 누리는 길이 뭡니까? 절대 여정. 낮 시간의 절대 여정.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계속 전도특공대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지금 안 쓰고 있죠. 왜 안 쓰냐? 자꾸 말만 해요. 여정을 가면 전도특공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전도특공대, 뭐 하나님 전도특공대의 응답 그러는데 실제로는 여정은 안 가요. 예,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우리가 한두 번 메시지 들었습니까? 이제 그러지 말자고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는 여정을 가자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랑 상관없이 아, 내가 이제 전도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림이 딱 세팅됩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특공대라는 이름 안 달아도 하나님이 볼 때 전도특공대고 열매가 전도특공대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니 여러분이 전도특공대가 될 만한 상태를 회복하세요. 이거 하는 사람은요, 주의할 게 있죠. 주의할 것 뭡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하세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볼 때는요, 우리나 그 사람이나 우리가 되게 의로워봤자 뭐 얼마나 그 사람보다 의롭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타락해봤자 인간이 타락해봤자 뭐 얼마나 대단하게 타락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땐 다 똑같아요. 그러니 수용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망대와 절대 여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생명을 전달하세요. 그러면 그 여정에 우리가 먼저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응답을 받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 최대의 축복 시간인 매일 낮을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망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정리해 주셨으니 이제 예언역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한 성도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